죽은 개 같은 나에게 베풀어진 왕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민족 상전의 비극이었던 우리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즈음하여 여러분 6월 13일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그런 작전명을 가지고 이란을 선제 공격했던 놀라운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주시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정밀 타격 공습이 진행되고 또 이란의 보복을 통하여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영화에서 볼 듯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고 또 6.25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더욱 세상의 정세를 유심히 또 애연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 아파트와 병원이 폐허가 되고 이란에서 600명 이상 사망하고 또 5,3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중동 정쟁으로 크게 확전될까봐 두려워했는데 미국의 B2 폭격기가 들어간 이후로 정말 놀랍게 휴전이 되는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아슬아슬한 세계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가 3년이 넘어갔는데요. 이달 중으로 러시아 사망자만 해서 100만 명이 넘어설 그런 총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파 땅에서 너무도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75년 전 6.25 때가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죠. 우리 6.25 전쟁 중 사망자 수가 통계상으로 137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6.25 전쟁 때보다 더 큰 사망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또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14,000명의 어린이들이 숨졌고 2만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고아들이죠.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하여 3년 넘게 지속된 전쟁을 통해서 남한만 해서 약 5만여 명, 전체 하면 약 10만여 명의 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자세히 살피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힘겨운 전쟁 중에 수많은 고아들을 구해준 전쟁 고아의 아버지 고 딘 헤스라는 미 공군 대령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과 함께 1000여 명의 고아들을 제주도로 이렇게 아주 어려움 속에 살려내는 감동적인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전쟁 고아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숙부들을 모두 잃어버린 슬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권이 순조롭게 이어졌으면 그에게까지 왕의 자리가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복하게 태어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 숙부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길보아에서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쟁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이르러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있다가 유모가 돌보는 유모가 안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그만 떨어뜨려서 2다리를 절게 되어버린 그런 슬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셨던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인생에 정말 행복하다가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고아가 되고 2다리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저주받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자에서도 지금 그 어린아이들 중에 다리를 잃고 부모를 잃고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자 요나단 친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준 친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정신이 나서 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내다보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나의 후손을 꼭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었던 그때를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한 이후에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자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아직 그 사울의 집에 요나단 후손에 누군가가 살아있는지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 당시 왕들은 권세를 잡으면 그 상대의 경쟁자의 일가 친척을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니던 사울 집안의 후손들을 찾아서 다 몰살시켜 버려야만 나중에 혹시나 그 다윗의 왕자를 공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 집안의 후손이 살아있으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것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이르되 아직도 남은 사람이 사울의 집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 아주 높고 깊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말하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과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나도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치고 바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 나름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멀쩡해서 나중에 왕의 왕자를 공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 저는 절뚝발이라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아이만 하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로 물어보았고 종은 말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즉 이스보셋 정권이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목장이 없는 땅, 불모지, 그래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숨어 사는 아무렇지 않고 정말 고난이 있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그런 땅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은 개처럼 조용히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게 되고 사울 왕고가 몰락하고 이제 왕이 될 뻔했던 아이가 고아가 돼서
이름 모를 그 도시, 그리고 쉽게 발견되지 않을 곳에 숨어서 조용히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형편이 무비보셋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고 피하여 있는 그런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로드발과 같은 곳에 숨어서 불행하고 공허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은 다윗 왕이 아버지 요나단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슬픈 그 아이의 삶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할 때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비보셋처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로드발처럼 세상에 몰라주는 그런 곳에 숨어있는 그런 저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잊어버린 것 같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슬픈 상황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한 분,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당장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왕이 왜 나를 갑자기 찾는 것일까? 이제 잘못하면 나까지 숙청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심정에 그는 그 앞에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적군의 원수의 후손으로 숙청당할 것 같은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찬에 찢긴 살과 흘려주신 보혈을 은하여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의 만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원히 그 하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추억하고 요나단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그 불쌍한 절름발이 아이를 다윗 왕이 꼭 안아주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약속하고 위로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원수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왕의 모든 많은 그 재산 밭을 그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밭에 그 큰 재산을 가지고 비록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지만 그의 아들과 후손들이 번성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자를 공격할 수 있고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이미 어린 아들이 있고 미가가 있고 나중에 번성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감안하고도 땅을 주는 다윗의 그런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다윗의 아들들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다윗의 자녀처럼, 가족처럼 그를 이렇게 초대해 준 것입니다. 다윗에게 정을 느끼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식사의 자리에 매일 매 끼마다 그렇게 함께 올 수 있는 특권, 그 당시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렇게 장애인의 발소리가 식사 때마다 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만찬 자리에 그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자비와 배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놀라운 자비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죽은 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서 너무도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아들과 딸과 같은 갔다가 우리 곁을 떠나는 죽은 개를 생각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죽은 개는 완전히 다른 개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들개들은 그냥 쓰레기 더미 죽은 시체를 먹는 청소부였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었고 그런 죽은 개같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는,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윗을 통한 은총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오랜 상처와 수치를 씻어주는 다윗의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지독한 치욕, 수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shame이라고 부르죠. 수치, 치욕스러운 삶. 정말 나의 삶이 수치와 치욕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숨어 살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왕의 가족에 소속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수치심에 지독한 치욕 속에 살아가는 그가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삶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그 표현이 정말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아들처럼 대접하는 그 상황 속에 주어지는 헤세드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숨어 수치스럽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의 만찬에 함께 앉혀주시는 그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한 하늘에 대한 그 만왕의 왕의 만찬에 영원히 함께할 그 약속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말하기를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주었노니 너의 아들들과 종들은 그의 땅을 갈고 다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고 경제적인 것과 함께 모든 봉사와 섬김을 하라고 요청하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내 상에서 먹고 함께 하겠다. 시바의 15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고 그와 함께 무비보셋은 그의 왕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축복으로 약속해 줍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공주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예식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만찬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무비보셋처럼 두 발을 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발을 저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좌절되고 여전히 죄와 투쟁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사망과 같은 로드발에 숨어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을 찢고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에서 로드발에 숨어 사는 그 배고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궁전식탁의 만찬으로 참여하고 소속되고 기억되고 하나님을 항상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사망과 죄책감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죄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이 무비보셋과 같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녀들과 용사들이 있는 곳에 뚜벅뚜벅 목발을 짚고 나아가는 연약한 죄인된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원수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아들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의 언약과 은혜를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처음 이민 나오실 때 나중에 미국 가서 제가 잘 살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하나님께 언약했던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 왕이 비록 늦었지만 그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렸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이 세상에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헬세드의 은총을 흘러 나눠 보내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백길 교수님과 우리 11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과 120여 명의 모든 대원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섬기는 봉사도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고통하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헬세드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마음으로 그 전도의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기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전쟁의 상처는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당한 삶 속에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복수하고 그 후손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요나단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동되고 그 은혜가 커서 그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은총과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그 원수를 은혜로 갚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처가 우리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25 전쟁과 천여 명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살려낸 그 병사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고통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고 세족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처럼 버려진, 때로는 죽은 개와 같다고 느끼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초청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하늘의 만찬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씻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과 생애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죄악과의 투쟁 속에 고뇌하고 또 아픈 상처가 있거든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며 그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헷세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흩어지셔서 세족 예식을 거행하시고 속히 돌아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